처음으로 카카오톡 라이브로 현장 중계를 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유튜브로 올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번에는 못했습니다. 유튜브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세상에 이런 일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는 남의 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 확진자가 생겼다는 뉴스를 접할 때 우리는 그거 뭐 감기의 일종이라 생각을 하고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신천지에 의하여 코로나가 확장되면서 사람들 가슴 속에는 서서히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3월이면 끝나겠지 생각을 했어요. 계절은 우리에게 봄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벚꽃도, 개나리도, 목련도 모든 나무에 새싹도 돋아나면서 봄이 왔다고 알리지만 그러나 코로나는 여전히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WHO는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이런 전염병의 공포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신종플루나 메르스는 체감할 정도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코로나는 우리와 전 세계를 바꿔놓았어요.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거리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집안에 갇혀 삽니다. 지금 미국과 프랑스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 세력이 점점 더 강화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은 조금 안정된다고 하니 정말 더 우리는 긴장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이야기가 최근에 화제입니다. 한 여인이 조금 열이 있어서 진료소를 방문했더니 양성으로 확인되고 곧장 격리 시설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가족과 생리배를 하고 병원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나았다는 소리와 함께 병원을 나서게 됩니다. 그는 병원문을 나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확 쏟아지며 너드리를 합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가 첫 마디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세상이 너무 변했어요. 바꾸어졌어요.
그리고는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병원 앞에서 한참 동안 어쩔 줄을 모르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산 기분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산 기분이에요.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참석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2달 만에 맞아요. 대부분 1달 만에 봅니다. 물론 영상으로 봤겠죠.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지가 이렇게 1달 만에 보이죠. 그래도 잘 보이려고요. 어디 이발도 하고요. 염색도 하고요. 그리고 넥타이도 최고로 화려한 걸로 바꿔서 왔는데 이뻐요? 에이, 저만 그렇게 흥분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 어두운 그림이 물러가고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함께하므로 어두움의 권세,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우리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풍성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부활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19 확진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확진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지만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일선에서 그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또한 봉사자들 위해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마리아 마음속에는 지금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서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 떱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강요질도 하고요. 살인도 합니다. 그렇게 귀한 게 돈이에요. 그런데 누가 칼을 대면서 있는 것 다 내놔 하면은 돈도 다 주잖아요. 왜? 돈보다도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가져가도 나만 살려달라고 애걸합니다. 돈, 명예, 권세, 그 별거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던 나라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미국이요? 영국이요? 프랑스요? 이태리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대단하게 여겼던 수상들도 코로나 앞에 꼼짝 못해요. 돈 있는 사람도요.
토론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이거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병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을까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라는데, 그런데 왜 죽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을 거야. 에이, 설마 죽겠어 하고 먹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다.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가장 무서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까짓 죽으면 되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으면 되지 하면서도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되죠. 우리가 무서운 것은 죽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백부자 심판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더래요. 하나는 두껍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그 두꺼운 책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살았다고 해봅시다. 하루에 여러분 1년에 죄 하나만 지었어도 70번 짓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할 때는 한 가지 죄만 있어도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위대로 구원받을 자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또 하나의 책을 보여줍니다. 그 책의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책.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이미 영생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어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내가 가야 될 음부에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여러분 이제는 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믿으면 여러분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슴속에는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운가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보십시오. 겁과 두려움 사라지고 참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리라 믿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무덤 앞에 선 마리아는 두려워 울고 떨고 있습니다. 그에게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왜 우느냐? 예수는 부활했단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만이 가장 기쁜 소식을 얻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울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어린 꼬마가 나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색동 저고리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가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인이 그를 가장 파렴치 없는 인간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의 삶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의 줄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희망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마리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영안이 닫혀서 그분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눈을 밝혀주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리아요, 마리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제자들, 그것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한때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고 귀인이었던 보잘것없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게. 근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그녀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아마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기쁨, 그 흥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었냐 하는 문제예요. 부활의 아침은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보여주고 내가 부활했다고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정말 놀라운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마리아를,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엔 흥분이 됩니다.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살 맛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고 희망이 샘처럼 솟아나고 의욕이 샘처럼 솟아나고 행복이 샘처럼 솟아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한 가지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라. 뭘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슨 뚱땡이 같은 소리야.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요.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아휴, 나는 손에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맞고 옆구리 창자국 맞았잖아. 나 그거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마리아는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집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할렐루야. 나 혼자만 기쁜 것 같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무덤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무겁고 힘들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기쁘냐, 즐겁냐, 행복하냐, 그러면 이 복음을 아직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제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바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아침 기쁘고 즐겁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슬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만분의 1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만분의 1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우울한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절망적인 모든 앞길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부활의 아침이 되어주시고 이 부활의 은총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한 모든 민족들,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주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다 떠나가고